오늘 시간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시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가 받는 복 중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은 성도들의 그 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또 이 복은 결과가 좋은 축복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 땅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을 받기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사랑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충성의 표준은 다릅니다. 사람은 유능과 좋은 결과에 표준을 두고 설정하지만 하나님은 허식과 의식과 교만이 없는 진실한 모습에 기준을 두고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일만 해내면 그 사람이 성공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일에 크고 적은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일에 신실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충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인간들은 욕심이 많아서인지 언제나 큰 일에는 충성을 하면서도 작은 일은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해내면 결과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성을 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인으로부터 영광된 보상을 받는 종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일을 무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적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알곡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무시하는 성도는 바로 이 가라지와 같은 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말로만 주여 주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은 그가 그리스도인됨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이 작은 일을 무시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불충하며 불신실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한 달란트 벌었던 자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 종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장해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하여 감추오더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활용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은 은사나마 그에게 맡긴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그릇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고, 또 둘째는요,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을 드러내는 신앙,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불충성하는 신앙, 이런 신앙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그 작은 일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의 생활은 이런 생활이 있습니다. 분명한 불평과 변명만 일삼는 성도です.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이것을 불평하고 변명만 일삼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4절에 보면 한 달러를 받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란 말은요,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완고한 사람. 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 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탕감하는 자비로운 주인이요 죄인의 친구요 약한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뿐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완고한 분이 아니고 좋으신 분인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변명과 불평을 하면서 사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에 대하여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대신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ಹೆಚ್ಚ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호되게 주님이 그를 야단치십니다. 결국 한 달러 받은 종은 주인을 수준으로 생각한 것인 것입니다. 그 종이 이런 대답은 자기의 나태를 은폐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게으른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가면적인 행위일 뿐 잘못된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결과가 다가올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생활밖에는 다가올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소모하는 성도였었어요. 생산적인 성도가 아니라 소모하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한 달란트를 감추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들은 그 시간에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다른 종들이 주인에 대하여 충성으로 임하는 시간, 나가서 힘써 장사하고 일하는 시간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소모시켜 버렸어요. 자기가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지 않았어요. 노동할 시간에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허비한 결과만 가져왔고 결과적으로는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가서 힘써 활용합니다. 보잘것없고 보이는 은사가 적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나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힘써 봉사하고 힘써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받은 은사가 적든 크든 이것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적다고 말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자기도 실패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불쌍한 존재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성도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바른 종의 다른 변명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실패하거나 잘못하는 것은 적당히 변명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두려워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안. 욥이 그 많은 시험을 받은 것도 그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실패인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을 실패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또 실패는요, 왜 당합니까? 실패의 전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왜 어디에서 옵니까? 죄는요, 죄의 근원은 불신앙에서 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요,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한 달러를 받았던 주인을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그 한 달러 받은 사람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인격을 불신앙했고 분명히 나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라는 주인의 축복을 불신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주인의 뜻을 불신앙했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소유자는 불충성하는 성도가 되었고 그는 결과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정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또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현상유지의 성도인 것입니다. 현상유지, 그는 주인이 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한 달란트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본전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주인을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가서 장사하지 못했더라면 이것을 변리하는 사람에게 주고 변리 이익에도 가져왔으면 될 것 아니겠는. 왜 그것을 갖다가 묻어뒀다가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은 한 달란트 바른 사람에게 호되게 책명을 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사랑받았다가 일평생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러를 바른 사람이 한 달러를 그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와서 그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 맞은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묻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현상유지만한 지극히 형식적인 사람 또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은 아주 관습적인 신앙 반복한 소극적인 성도 뿐만 아니라 땅에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었던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나 드리고 헌금이나 드리고 기도회나 참석하면서 자신의 신앙말을 잘 고소하는 것은 소극적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무사 안일에 빠져버린 것 자만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뿐 아니라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설사 가진다 하더라도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의 죄를 짓게 맙니다. 이런 종류의 생활은 적은 일을 무시하는 성도의 생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은 일에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큰 일이 없고 큰 직분이 없다고 해서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성도 생활 속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 많은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라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적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종일이여 신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러므로 충성하는 성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보태서 1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이를 통하여 착하고 신실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몇 가지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일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저는 이 말을 하면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많은 회사들이 광고들을 많이 하고 훌륭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30년 전, 40년 전 그러면 제약회사 중에 제일 모든 국민들보다 신뢰받던 회사가 유한양행에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유한양행, 내가 약 장사하는 것 같아서 성스럽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신뢰받았냐 그러면 유일한 씨가, 유한양행의 창립자 유일한 씨가 일찍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는 다 돌아가실 때 그 재산 한 푼도 자손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을 시켰어요. 자기 자손들에게는 1원 한 장 주지 않고 100% 사회 환원시켰어요. 그 중에 딸 한 분은 간호원으로 오래 있다가 정년퇴직했는데 그분도 아버지의 그 유업을 받들어서 간호원으로 일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벌어놓았던 돈을 사회에 100% 환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유한양행 그 사장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 정년퇴직하면서 그 회사를 누구에게 사장을 맡길까 그랬을 때 그 사장 맡은 분이 제가 지금 이름으로 기억하기는 조권순 사장입니다. 조권순 사장은 어때? 처음에 유한양 입사할 때는 배운 것이 없어서 어린 나이에 수의로 입사를 했어요. 지금은 수의가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만 그때는 아마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아마 이 공장을 지키는 수의로 썼던가 봐요. 이 수의로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 회사의 제일 낮은 직분입니다. 제일 작은 직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수의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길렀는데 나를 좀 더 공부를 좀 시켰더라면, 내가 공부를 좀 했더라면 내가 좀 좋은 자리에 취직도 할 것인데 내가 못 배워 이게 뭐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보나 그 회사에 취직해서 이 회사에 이 많은 직원들 중에 내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내일 천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유한양행의 유일한 사장이 다른 직원들보다 적어도 1시간 일찍 출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근해서 보면 그 수의가 먼저 와 있어요.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입구에서 수의노로 지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벌써 공장 그 넓은 마당을 다 쓸어놨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 본 유일한 사장이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는데 다 퇴근해도 그 사람 그냥 남아있어요. 저녁에 또 마당을 다 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쯤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유일한 사장이 항상 경정을 해봤다는 겁니다. 내가 좀 일찍 가야지. 그럼 그놈이 먼저 와 있고 늦게 퇴근해 그러면 더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 유일한 사장 마음에 감동이 딱 온 겁니다. 그러고 그 사람의 신변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유일한 사장이 저 사람을 좀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간학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수의를 하면서 그 일을 공부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그 회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사장을 맡길 때 누굴 맡길까? 그 마음속에 제일 그 강하게 들은 것은 무엇이냐? 수의로 들어왔던 조건선 그분이 제일 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유일한 사장의 제2대 유한양의 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이 쓰임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맡아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일하다고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는 종이 신실하고 신실한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것은 성도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두 딸 하나 바른 사람과 다른 딸 하나 바른 종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착하고 신실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은 두 딸 또 다른 딸들을 바른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보고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4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너는 많이 가져왔으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너는 많이 가져왔으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가져온 사람이나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두 사람을 똑같이 자도 틀리지 않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요 수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종살이에 충성했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충성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에게 충성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도요 여러 가지 많은 재료가 들어가요. 아마 제일 적은 재료가 무엇이겠어요? 모래일 것이에요. 모래알. 모래알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고 일시에 모래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나 나나 모래알 정도는 가치도 없다. 인정도 안 한다. 뭐 철근이나 인정하고 유리창이나 인정하고 저 좋은 전기 등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마이크나 인정하지, 모래 같은 나 같은 걸 인정하지 않잖느냐. 그러니 우리 같이 떠나자. 그러고 일시에 시작하고 떠나버리면 이 교회는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정말로 바르게 지탱되어 나가려면 큰 사람이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될 사람만 있다고 말하면 이 사회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는 사람만,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도 큰 오산인 것입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요 저걸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굽니까? 저 거리에서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청소를 하는 사람, 이거 위대한 사람입니다. 청소부가 청소하지 않으면 누가 청소해야 돼요? 대통령 청소해야 돼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마디하지 않는 자가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될 것이며 더 큰 일을 맡아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이. 달을 따는데 바른 종과 두 따는데 바른 종은 받았을 때 주지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라는 말씀에는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체 없는 행동입니다. 쉬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뿐 아니라 근면의 모습입니다. 이 두 종은요, 기회를 부지런히 선용했어요. 사람에게는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뿐 아니라 헐 때와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잠잘 때가 있고 깨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꼭 있어요. 그 기회를 분명히 선용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지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실패 만난 사람들은요, 그 기회가 아주 하늘처럼 크게, 태산처럼 크게 그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자기에게 일확천금의 환경이 자기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은 기회는 지나쳐버리고 큰 기회만 내 것으로 알고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지 못하고 실패만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큰 것만 기회라고 아는 사람은 실패만 나는 겁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기회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내가 실패당하면 나는 인생 실패가 당한다 하고 내가 붙들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고를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재간증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예루살렘 복음교회에서 제가 교목장을 하다가 인천에 내려왔을 때 인간 편에 볼 때는 캄캄했어요. 절망입니다. 답답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보통 생각하면 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할 거예요. 오히려 불평할 겁니다. 내가 교목장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왜 시시하게 이렇게 지하실에서 냄새나면서 이런 데서 내가 목회한다는 말인가 하고 원망 불평해버리고 기회라고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내가 선용해야 된다. 작은 일을 성공하면 큰 일을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어쩌면 내가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쁘게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즐겁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어찌하든지 이 일을 이루어 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이런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신 줄 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자기에 주어진 기회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떠났다가 실패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회는 크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적게 오는 겁니다. 한 생명에 태어날 때도요, 아담을 지을 때는 사람으로 성인으로 만들었으나 아담 이후에 인생의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모두가 핏덩이로 태어납니다. 핏덩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고 적은 일이 다 커져서 큰일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쩌든지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선용하고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인생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때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재림의 때가 임박해 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우리는 이것을 활용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받은 은사를 그냥 낭비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지라도 이제는 분분히 일어나서
우리는 일할 때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사탄이 인간들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봤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핍박도 해봤고 죽여도 받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은 확산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면 죽이는 대로 복음은 확산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고 인생을 실패당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내일, 차차, 이 다음에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일, 차차, 이 다음에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합니다. 분명 일을 하지 않으면 실패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내일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쇠털같이 많은 날 오늘 안 하면 안 되는가? 내일 해, 차차 해, 그 다음에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내일 하겠다는 거는 이거 불과 많이 안 남은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차차도 그것이 그렇게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도 그렇게 큰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내일, 차차, 이 다음에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실패 만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차라리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은 차라리 더 빨리 꺾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 요 다음에 갈게, 내일 갈게, 차차 갈게 하는 사람이 실패 만나요. 그 사람 영원히 죽어버리고 인생에 실패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라는 말, 이것은 우리는 다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리. 그뿐만 아닙니다. 자꾸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충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이십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준 양을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소년은요, 생명 걸고 그 양을 지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놓고 나가서 이리가 잡아가는 양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버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데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후에 계속 지켜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다? 2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떠났다 그랬습니다.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타국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느 종이든지요,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신은 전국이 어지러울 때 나타나고 어진 아내는 간의 가사가 위태할 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충신은요, 환경이 좋을 때 안 나타납니다. 어진 아내도요, 가정 환경이 좋을 때 안 나타납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가정 가사가 위태할 때, 그때 충신이 나타나고 어진 아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좋을 때는 나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잘할 때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알고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뭐가 올 때 환난이 다가와 보면 알아요. 문제가 다가와 보면 압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어 보면 알아요. 주인이 없어도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다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자가 없다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더라도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열심히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는 주인의 준 흔적입니다. 주인의 사랑이며 주인의 재산이며 주인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달란트를 볼 때 꼭 주인을 본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적마다 누구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땀을 흘리다가도 아무것도 없으면 대강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다가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날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시고 갚으실 때 잘하더라 충성된 주인하고 인정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상업과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모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자꾸 충성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종은 거짓 겸손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겸손은요,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덕인 것입니다.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다루는 태도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겸손은요, 나를 낮추면서 부족한 줄 알면서도 내가 할 의무에 들어가서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정성이라도 다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애쓰기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겸손한 사람은요, 어디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거짓 겸손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부족한 걸 알았다면 내가 부족하니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애써야지 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못하면서 무조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거짓된 겸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은 종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찾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끝까지 잘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언제 왔습니까? 오랜 후에 왔다 그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 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 앞에 가서 회개를 받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기약을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제 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 멀리 떠났어요. 아마 어쩌면 그 종들이 죽기까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종들은 두 달란트를 바라는 사람과 다른 달란트를 바라는 사람들은 충성했어요. 깨어 부지런히 인내심을 갖고 순종과 겸손을 갖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성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봉사를 하되 오래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하되 오래 전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 우리가 이번 부흥성의 마지막 날 최시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계속하는 신자가 되어야 돼. 부흥회 할 때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라면 차라리 부흥회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은혜 받고 은혜 유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해야 돼. 봉사를 시작했다면 계속해야 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가다가 중지고하면 안위감만 못하다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말합니까? 기다리는 신앙이라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와 회개한 주인이 이물을 남긴 중에 더 좋은 것을 맡겼습니다.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것을, 풍족한 것을 주신다고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충성하지 않은 사람, 기다리지 않은 사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 그런 사람들은 생활이 어떻습니까? 항상 분주해요. 항상 바빠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계획합니다. 무엇인가 실천합니다. 또 그는요,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났다 하다고 그는 끝난 걸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 사람보다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조직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계획하는 사람이요,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매사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않고 주께서 회개하실 날, 상급 주실 날을 내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쓸모도 없고 무능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정한 직분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여러분, 어느 사람은 한 달러를 바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2달러를 바란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5달러를 바란 사람이 있어요. 한 달러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 바로 가서 충성하면 똑같이 10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생활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렵니다. 2배로 남긴 자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분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러를 바른 자는요, 실상 그것마저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슬피 우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199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단계에 왔어요. 이제 불과 앞으로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각자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각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각오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만큼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소집사로, 아니면 평신도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 은혜가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충성했는가?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1달란트 편에 서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 나와서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아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발걸음마다 승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론 모두 하라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놓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바른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양심 앞에서 부끄러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